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적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번역을 이제 3개월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을 했는데, 이게 이집트로 출발한 때부터 3개월, 약 이제 양력으로 한 90일이 지난 뜻인지, 아니면 이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때가 1월 14일이었는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월 1일이었다는 것인지 아직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저 이제 개역개정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이제 공동 번역, 새 번역 같은 거는 세 번째 달 첫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날 첫날, 세 번째 달 첫날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음력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는 거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이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게 정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말씀도 받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오순절 때 성령도 받는 이런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냥 3개월 지난 후가 아니라 세 번째 달 첫날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15일 정도,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이제 두 번째 달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되는 그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하는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이 모세 역할,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새 모세, 두 번째 모세로 오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19장 이제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4절에서 6절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언약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 내용의 큰 아웃라인, 틀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1에 4라고 바꾸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일단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언약을 맺게 된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언약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언약과 율법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이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 20장에서 23장은 10계명을 주시고, 그 뒤부분에 이제 율법서,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들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 보시면 실제 이제 모세가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쭉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 말을 잘 듣고 율법과 언약을 주시는 내용,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소유가 된다는 건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절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가 이 거룩에 대한 정결과 부정결, 거룩과 비거룩에 대한 이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전체가 40장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내용과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 전체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언약의 전제가 되는 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제 이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백성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불명을 많이 합니까? 뭐 모세한테 막 따져대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따져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저희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것도 어디까지 소급해 올라가냐면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너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도 살려주시고, 또 이제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들이 선택을 하시고, 종국에는 이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뭐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네를 구원하겠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또 원한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드리기 싫다고 또 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뭐 여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못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뭐 미국 땅에 더더군다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언약도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언약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언약을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와 맺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일종의 계약, 언약이 영어로 covenant인데 이 covenant라는 단어에는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지만 이 언약에는 일종의 쌍방적인 게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그런 조건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을 깨트리면 심판의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니까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뭘 주시냐면 20장에 10계명 주시고 20장 22절부터 언약의 책, Book of Covenant라고 그 언약의 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개 이제 율법에 이제 그런 무리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따가 후반부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뭘 주시냐면 성막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장막,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거하실 곳이 없어서 장막을 지으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기 다 아시겠지만 이 장막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무슨 뭐 하나님께서 조그만 무슨 텐트 같은 거 짓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의 이 성막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직접 오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이 육신 된다고 할 때, 이 육신이 되실 때 이 세상에 거하신다고 할 때 성막을 치신다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 도대체 언약을 왜 맺으실 것인가? 언약의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조의 목적 7일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있고 제사장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식이 광야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셔서 다시 어디로 집어넣으십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냥 이스라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땅,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3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도구로 언약 백성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신약에서는 교회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속적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쇼핑하고 막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런 땅에서 그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 중에서 약속의 땅 하면 좋은 땅, 그냥 부유한 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모세오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약속의 땅은 그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 좋기로 따지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사실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저절로 비옥해지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땅은 우리 사역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레위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응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복음주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을 딱 하나로 묶으면 그게 뭐냐면 거룩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자비로움도 다 거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의, 그러니까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제사의식을 이제 제의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가 어떻게 드려라. 근데 이 제의들을 보면 다 거룩에 대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도 뭐 이방 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제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의의 기능이 뭐냐면 기복입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거. 그래서 바알 신들 산 사람들 보면 막 몸짓고 제의를 하는데 그게 그 바알한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제의는 추수한 후에 농사와 무관하게 뭘 지내냐면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죄사함, 거룩해짐, 이게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런 형식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뭐 가나안에서 드리는 제사나 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세속학자 중에는 구약의 이 제사가 가나안의 제사한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목적은 신들을 잘 달래서, 영어로 신들을 pleas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어떤 좋은 걸 받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살살 달래서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습, 본래 아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거룩해져서 뭘 하는가?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인데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해져서 뭘 하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 모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드러날 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보시면 쭉 구약이 목적이 이건데, 언약의 목적이 이건데,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성취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도 안 됩니다. 언약 백성들 보시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신의 산에서부터 이제 불순종합니다. 언약 주시자마자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올라갔을 때 이제 뭐 합니까? 금딱지 모아갖고 송아지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만듭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면 신의 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그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 삼아 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의무가 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 뜻을 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을 전하자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이제 복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거룩한 백성, 이 사명,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성취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은혜와 믿음, 이 구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 10절부터 19장 10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시면 두 단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한 단어가 성결이라는 단어고 한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테니 너는 백성들을 성결케 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이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해라. 넘어서면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몇 절만 보면 10절에 보면 성결하게 해라, 12절에 보면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23절에도 경계, 또 24절에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습니다. 이걸 문체적으로 딱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하라고 나오는 게 무슨 뭐 씻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안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 지식은 쌓이는데 심령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뭐냐면 이 상황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하나님 만날 때에는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결이란 건 어떤 우리 마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그런 성령 안에서의 그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두시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경계를 두라고 하십니다. 이 경계는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도 똑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성막을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몇 번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안의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에덴 동산 중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의 그런 고유한 영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던 상태에서도 인간은 선악과가 상징하는 이 진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진리와 그 지식과 또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이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선악에 대한 판단과 생사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옳지 않아 보여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도 그건 틀린 겁니다.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내가 살리겠다 그러시면 그건 하나님 무조건 사는 겁니다. 저놈은 죽었다 그러시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칼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 스스로 어떤 선악과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도덕 같은 거, 옳고 그름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성경을 안 가르치면서 이게 안 가르치는데 이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이상한 이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생명의 영역과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살지, 일일이 그걸 하나님한테 자꾸 이성적으로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다 인간 하나하나가 다 자기만의 고유해, 자기 속에 옳은 의견들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으려면 말씀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장, 23절 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에 너무 오래 했다고 제가 좀 쿠사를 먹어서 지금 오늘 좀 조금 준비했는데 율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더 자세히 10계명은 너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율법,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성격, 이 도대체 언약이 뭔지에 좀 율법이 뭔지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 및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율법 준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율법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 구원받아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규범입니다. 규칙.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언약 백성만이 지켜야 할 책임인 동시에 언약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0계명 지키며 살 수 있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놀라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이 고귀한 기준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무 기준과 제약 없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연을 자꾸 가끔씩 예를 드는데, 이 연 알려보셨을 텐데, 연이 끈에 묶여 있을 때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끈이 이제 이 끈이 연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연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주는 게 이 연의 이 줄입니다. 이 연이 높이 올라가는데 자유롭고 싶다고 이 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떨어져 버립니다.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연에 있는 줄과 같습니다.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끈 떨어지는 연과 비슷합니다. 뭐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전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 기준이 없는 자유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보시면 율법주의는 연으로 비유를 하자면 줄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연이 아예 뜨지를 못합니다. 꽉 묶여서 아예 꽉 묶여서 날아가질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면, 방종은 뭐냐면 이 끈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준도 없이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른 세대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다 하면 안 되는 게 투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방종입니다. 다 해도 됩니다. 얘들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도대체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이 가운데 딱 중심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참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터, 아까 말씀드린 이 월터 카이저,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이 거룩이라고 말했던 이 월터 카이저는 율법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이걸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행위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거기서 사랑이 팍팍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율법적인 행동을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이게 율법의 진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율법 준수는 도리어 반대로 이미 하나님한테 받은 이 풍성한 복, 이 은혜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사는 것, 이게 율법 준수입니다. 저희가 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립니까? 이거 뭐 내가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물질 잘 드리고 이웃 잘 섬기고, 이게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이게 뒤집혀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랑이 너무 크니까 좀 나누고 싶으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금지되니 요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닙니다.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명령은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만 안 하면 땡,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제 복음서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근본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더 섬기면서 살라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율법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결의법이 있고 절대법이 있어요. 결의법은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잘 지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조건부가 결의법이고, 절대법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마, 무조건 해, 이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법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법을 보시면, 가나안 땅이나 뭐 이런 예굽의 법들을 보시면 대부분 결의법이었습니다. 절대법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도 결의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계명은 절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조건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입니다. 이거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법은 이스라엘 율법의 굉장히 독특한 형식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딱 뭐뭐 해라, 딱 말씀합니다. 이제 20장 1절에서 17절 보시면 다음 주에 좀 하겠지만 10계명이 나오고, 또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이제 언약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율법 군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종에 대한 내용, 뭐 폭행, 배상 등 관련된 율법들이 나옵니다. 절대법인 10계명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헌법, 법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결의법은 이제 이루어진 언약서는 이런 10계명을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언약서에 보면 이렇게 드문드문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상숭배에 금지된 내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다 하나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언약 백성이 이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도리어 10계명은 이런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와 싸우면서 광야에서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10계명 지키며 산다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뭐 저희 재건교회 어른들 주일 지키려고 막 희생하시고 포기한 거 많고 큰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요즘 뭐 이거는 굉장히 교훈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력한 어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도 좀, 돈도 좀 포기할 수 있고, 어떤 내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좀 굉장히 강한 이런 신앙이 이 시대에 굉장히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돈 사랑하고 다 명예 사랑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른들은 다른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뭐냐면 이런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함. 자, 율법의 독특성.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법 아까 말씀드린 건 거의 다 결의법입니다. 근데 물론 이 구약의 율법도 형식은 비슷합니다. 같은 시대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뭐 형식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율법 같은 경우는 생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소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 뭐 들어보셨을 텐데 구바벨론 이제 함무라비 왕이 지은 법전 251조에 보면 소가 박으면 주인에게 가서 소 묶어놔라라고 말하고 또 소가 사람 죽이면 벌금 물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법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힘 있는 소를 누가 갔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소가 누굴 받아 죽입니까? 노예나 이게 약한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뭐 돈 좀 주면 돼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함무라비에서 소 죽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사를 왜 없앱니까? 멀쩡한 제사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사람 받아 죽이면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29절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할 때 원래 다른 사람을 자꾸 치는 소입니다. 근데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 소가 다른 사람 죽이면 그 주인까지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대 근동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고대 근동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어? 멀쩡한 소를 왜 죽여? 아니 이게 여기 이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두 번째 이제 거룩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의 법전은 90%가 상법입니다.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대부분 법입니다. 장사다 보면 싸우니까. 그런데 구약의 법은 상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율법은 대부분 뭐냐면 제의법, 정결법,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시작해 보면 구약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법이야? 이거 뭐 제사부터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토라, 구약의 그 율법은 언약 백성들이 생명을 중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아름다움은 그 내용의 독특성에 있습니다. 생명과 거룩을 강조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속적인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거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생명과 거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과 거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건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기부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생명과 거룩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불교 좋지만 불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슬람교 좋지만 이슬람교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네만 잘났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고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 진리 놓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박을 받을지라도 이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내용이 다 전제가 신약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구약이 다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이 생명이 얼마나 얻을 수 없는 것인지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구약을 기반으로 신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언약은 누가 맺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열심히 해서 언약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약은 은혜인데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이 생깁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책임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 순종은 성령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새 언약은 성령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저희는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믿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네. 저희가 하나님, 저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이제 정말 저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 나라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부족함과 허물투성인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저희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언약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좀 언약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적인 땅에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제원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어른들의 그 귀한 신앙 아버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 순교의 신앙 잘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밝은 빛 비추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른들도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섬기며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저희 재건 나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